한 여인이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모두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시몬이라는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있었습니다. 누가 부었죠?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죠. 이 일이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사역 초기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름은 같아요.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시몬이었고, 또 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머리가 아니라 발이었어요,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사건 다 은혜 받은 성도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본문은 죄사함 받은 한 여인의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끌어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3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히 있었고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위선을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이 앞장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외에도 다른 곳에도 또 이제 나오지만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그 동네에 사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죄인인 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창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여자에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말할 때는 대개 창녀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봐도 그런 종류의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고 멸시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 살며시 들어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발 곁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사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든지 이렇게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앉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처럼 이 테이블 위에 둘러 앉아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것을 생각하죠. 그러면 이 본문이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발 곁에 앉지도 않고 어떻게 했다? 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유대인의 식사하는 풍습을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아침에 사진을 보여드렸죠. 누워서 식사를 하죠. 그래서 앉으셨다 하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기대어 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보통 이렇게 거의 엎드리다시피
이렇게 왼쪽으로 이제 기대어 누워서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집어 먹는 거예요. 근데 발은 어느 쪽에 있어요? 예, 뒤에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냥 뭐 조그만 식사 자리가 아니라 연회 비슷하게 손님들을 많이 청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다 이렇게 열려 있어서 이제 넓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뭐 거린들도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살그머니 예수님의 그 뒤쪽으로 가서 발 곁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더니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흘러내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그러자 머리에 쓰고 있던 두건을 벗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젖은 발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반복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온 향유 옥합을 열어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았습니다. 갑자기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고 그 이 여인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행동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태도였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렇게 기이한 행동을 자기에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맡겨두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이 모습을 바라보던 이 집주인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극히 꺼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랍비인 줄 알았더니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도 모른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시몬의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에 대하여 대답을 하십니다. 44절부터 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일을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데 시몬이 행한 일과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유대 나라에서는 손님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발 씻을 물을 떠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이 슬리퍼 비슷한 것을 신고 다녔는데 이 흙먼지가 날리는 길이어서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흙먼지가 많이 있어서 발이 항상 더러워져요. 그러면 이제 그 발을 먼저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떠다 주는 것이죠. 또 피곤을 이렇게 풀을 수 있도록 발을 씻게 해주는데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종을 시켜서 발을 씻어줍니다. 때로는 자기가 직접 씻어줄 수도 있어요. 아주 존귀한 손님이 올 때는. 근데 시몬은 물도 떠다 주지 않았어요.
또 물을 떠다 줄 뿐만 아니라 이제 환영의 의미로 포옹을 해요. 손님을 포옹하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춥니다. 뭐 입술에다 맞출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얼굴에다 뺨에다 키스를 하죠. 그리고 이제 햇볕에 뜨거운 햇볕에 너무 시달리고 왔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감람유를 올리브유를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지만 귀한 손님으로서의 합당한 예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포옹을 하거나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감람유를 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손님에 대한 대단한 무례였어요. 그 손님이 아주 지체가 높을수록 이것은 모욕으로 느낄 만큼 그런 무례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것만으로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다른 바리새인들의 이목을 의식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내가 다들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미워하는데 내가 이렇게 식사에 초대하는 것만 해도 어디야? 큰 대접이지. 그리고 내가 지나치게 예의를 갖추면 동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도 그 목수의 아들의 제자냐? 하고 막 나를 비아냥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예우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이 여인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나타냈습니다. 이 여인은 물 대신 그냥 물로 씻어드려도 굉장한 대접이잖아요. 세숫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드려도 엄청난 대접인데 물 대신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발을 닦는 대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이 머리에 항상 머리를 쓰고 다니죠.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히잡이라는 걸 쓰고 다니죠. 근데 이 맨머리를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 맨머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지금 우리 이 안산에도 그 중앙아시아라든지 중동 지방에 온 그 사람들이 많은데 그 뜨거운 날에도 항상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머리를 그냥 드러내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부모님의 장례식 때나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더구나 그냥 머리를 드러낸 것뿐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머리털을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해 드리는데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또한 감히 예수님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대신 예수님의 발에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한번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에 입을 맞추었다고 했어요. 그야말로 자신을 비천한 자로 낮추고 주님을 최고로 높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드리는 대신에 향유 옥합을 열어서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주 값비싼 향유를 보관하는 그런 용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뚜껑이 밀봉이 돼 있어서 밀랍으로 밀봉이 돼 있어서 뭐 그걸 깨뜨려서 뭐 했다 그러는데 깨뜨리진 않고 그 밀봉한 것을 이제 열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한 번 열면 이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고관 대작이나 큰 부자들만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값비싼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던 향유가 얼마짜리였다고 했어요?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치 품삯과 맞먹는 그렇게 값비싼 향유였어요. 그런데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어디다 부었어요? 발에다 다 쏟아 부었어요. 아마 이 향유는 자기가 그동안에 몸을 팔아서 번 돈으로 아마 모아두었던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토록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남김없이 쏟아 부음으로써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나타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들어서 시몬의 사랑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여인의 행동에 비추어서 시몬과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없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이 없이, 주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남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해 드리지 않고 시몬처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관망자의 자세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 대한 심각한 무례입니다. 주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땅히 최고의 사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의 행동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 주님께 정말 가치 있는 행동이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념할 만한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사랑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셨고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시몬은 왜 그렇게 주님께 대한 사랑이 적었을까요? 그 이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봅니다. 41절 42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또 47절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그토록 많이 사랑하는 이유는 죄를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몬이 주님을 그렇게 의례적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무례하게 대접한 이유는 죄를 적게 사함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죄사함 받은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또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함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항상 의식하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유대 나라라는 이 나라가 이 전체가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구약 교회는 이스라엘 나라가 교회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라면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율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죠. 멸시하죠. 그럴 때 얼마나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감으로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돌이킬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를 받으면서 너무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이제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희망도 없이 그 죄악된 생활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더럽고 추한 죄인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대신 정죄받아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토록 자신을 억누르던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 생활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대한 사랑은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 여인을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로 말씀하시고 또 시몬을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은 죄가 그만큼 크고 시몬은 작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창녀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인 한 여자라고 했는데 이 여자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난 것뿐이고 시몬은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죄인이요, 시몬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암에 걸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암의 증상이 처음부터 막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토하고 막 열나고 아프고 쓰러지고, 그냥 그 암의 증상으로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의사를 찾아가죠. 내가 지금 큰 병에 걸린 것 같은데 무슨 병이 걸렸는지 좀 검사를 해주시오 하고 찾아가죠. 근데 암에 걸려도요, 말기가 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감기 정도 걸렸나 보다, 아 몸이 좀 피곤한가 보다, 그냥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최소한 자기 몸을 팔아서 더러운 짓을 하며 살아가는 저 여자와는 내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여인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죄사함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점점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점점 더 깊이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그냥 처음 예수 영접할 때 있었던 과거의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감격과 확신이 가장 분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구원파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파 사람들은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구원의 체험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구원 아니라고 딱 이렇게 잘라버리죠. 그만큼 그 죄사함 받은 감격이 있고요, 이렇게
그 체험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 다음에 확신이 분명해요.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그렇게 항상 죄짐에 눌려 있었는데,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때 그 감격, 그 눈물, 그 환희를 내가 잊을 수가 없다. 이런 체험들이 다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구원파를 인정하지 않죠? 근데 그것이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 이 죄사함의 은혜,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그냥 처음 구원받을 때에만 해당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때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해가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가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시몬처럼 의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점점 이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전에 술 먹었었는데 술을 안 먹죠. 전에는 주일날 어디 놀러 다녔었는데 이제 주일을 잘 지키죠. 이제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죠. 점점 의인이 돼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 비교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러나? 다른 사람 판단을 점점 합니다. 내 죄를 깊이 보고 내가 죄인의 괴수임을 깨닫고 내가 영적인 창녀임을 알고 그렇게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여인의 행동은요, 그 주님께 대한 행동은 단순히 사랑만이 아니에요. 겸손의 행동이고요.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무가치한 죄인인가를 그냥 그 행동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요, 갈수록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이런 것을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정말 이렇게 자신의 의의를 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길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더 크게, 더 깊이 누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식사가 중단되고 이 여인을 두고 예수님과 시몬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두려웠겠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데,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 사람들이, 더군다나 연애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 그렇게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였습니다. 엄청난 두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다 나온 것도 아니고 일을 벌였잖아요. 막 기이한 행동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 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께 누를 끼친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지는 않을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여인을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까?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이미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이, 죄사함 받은 믿음이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공적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그전에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나타냈을 때에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은 누가 먼저 하는 겁니까? 주님이 먼저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최초의 행동으로서의 사랑이지만, 그 근원적인 사랑이지만, 우리의 사랑은 항상 반사적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또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을 드러낼수록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은혜는 누가 받아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세요. 이 여인처럼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마음껏 표현해 드리세요.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알기 원하십니까? 뭐 주님 알고 싶다고 막 그래요. 정말 원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리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행복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본문을 다시 읽는데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칠 수가 없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발견한 건 또 무엇이었냐면은, 주님께서 시몬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시몬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주님은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초대했는지를 아셨습니다. 시몬이 주님께 무례를 범할 때 물도 안 떠다 주고 또 기름도 안 부어주고 포옹도 하지 않고 키스도 하지 않을 때 주님이 무디어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 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수모를 무릅쓰고 시몬의 초대에 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시몬에게 대접을 받아주신 것 자체가 이것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시몬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들어서 시몬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시몬아, 너에게는 지금 너의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너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는 지금 나한테 식사 대접하는 것으로 남들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나를 향한 사랑과 그 헌신이 빠져 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인자하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시몬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다 아십니다. 오늘 예배에 늦은 사람들이 있죠? 다 알아요. 주님이 시계가 없는 줄 아세요? 준비 없는 마음으로 나온 거 다 아세요.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정말 온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하지 못한 거 다 아세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태도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대통령이 온다면 우리 예배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그렇게 무례한 예배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이 창녀 같은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보다 자기를 더 낫게 여기고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정말 용서받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비천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에 비례해서 주님의 사랑도 깨닫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고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약을 주셔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침받았죠? 근데 아마 주님께 대한 감사가 다 다를 거예요. 이 가운데 이제 암 걸린 사람은 나는 암에서 고침받았어 할 거예요. 감기 걸렸던 사람은 나는 감기에서 고침받았어 할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죄를 깊이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에도 이토록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주님이 인자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9절에 보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몬과 같은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창기와 같은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시몬처럼 그렇게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남보다 낫다고 여기고 적게 사함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낮추어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처럼 자신을 비천한 자로, 정말 무가치한 자로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죄사함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